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제7일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이 창세기 2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의 축복은 과거에는 안식일이었고 지금은 주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되는 안식의 평안함의 축복이고, 그리고 이후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평안을,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7일의 안식일의 축복은 안식일에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창조의 역사에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7일에 안식하도록 명령하시면서 제7일이 축복되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의 범위는 생각까지도 쉬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온전히 쉬는 거죠.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온전히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원래 안식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시차가 6시간 정도 납니다. 참 묘하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풍습이나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받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확대해서 7년이 될 때는 안식년을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간 다음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해를 새로 정해서 2년 연속 안식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하게 쉬면 세상 사람들과 좀 차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남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7번 벌이를 하는 사람과 6번의 벌이를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보면 또 우리의 경험을 보면 안식하는 주일날을 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라에도 있고 그 나라 백성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루를 온전히 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2년 연속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런 비로 영향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강대국으로 그렇게 역사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안식은 사람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7일에 대한 축복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어쩌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7 안식일의 축복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데 그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안식일에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인 거죠.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그 주간에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이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이라고 하면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매주 첫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그날 드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조금 늦더라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거기 보시면 주의 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계속하다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가보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언젠가 하면 안식 후 첫날인데 그날을 주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 기독교 역사에는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의 날 혹은 주일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하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불을 못 피우고 음식을 하지 못하고 4km 이상 이동도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 핀까지도 못 꽂게 하고 손에 우산조차도 어떤 물건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불편했기 때문에 그날이 아닌 다른 날로 4km 이상 걸어올 수 있는 날로 뭘 들고 올 수 있는 날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날로 바꾸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 아니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유대교와의 어떤 차별점을 위해서 사도들이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은 정한 날이고 그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21세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일보다는 저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감상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주일도 괜찮고 주의 날도 괜찮습니다. 이 주님의 날은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은 주일을 성수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집에 있든 야외에 있든 어디에 직장에 있든 상관없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날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와야 됩니까? 그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일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으면서부터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주일만큼은 일주일에 쉬어야 됩니다. 요즘 뭐 주 5일제 근무를 해서 주 5일 동안 쉬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5일은 쉬지 말고 일하지 말고 주 6일은 일하고 하루는 더 온전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는 온전히 쉬십시오. 쉰다고 하는 것은 뭐 푹 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보내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집중하시고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풍요로움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7일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렵죠. 저도 목회를 40년 했습니다. 서머나교회 목사 36년 차 지금 지나고 있는데 사실은 쉬지 못했죠. 쉰다고 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동안의 저의 삶을 보면 일 중독자, 목회 중독자입니다. 어디를 제가 휴가를 가도요, 우리 집사람 끌고 멀리 멋있는 교회만 나타나면 고속도로 달리다가도 톨게이트 빠져나가서 거기를 가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뭐 한두 번은 그냥 두는데 여보, 우리 휴가 왔지 교회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는 또 멋있는 교회만 보면 가요. 이번에 제가 안식일 가서도 멋있는 교회만 보면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뭘 좀 제가 좀 배우겠다는 거 일 중독자입니다. 사실 쉬지 못했죠. 그러나 지난해부터 제가 좀 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고 안식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월 동안에도 제가 현직 교회에 가서 선교하고 뭐 현직 교회 예배 드리고 또 한인교회도 가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놓은 민다나오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졸업식도 참석하고 그러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여유가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너무 일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결국 문제가 돼요.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만하면 죽는다고. 아이고, 그 사람 죽었대, 그 사람 쓰러졌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참 가난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살만하니까 죽었다고, 쓰러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안식월 동안 제가 까가연 대로에 세워져 있는 우리 서머나 초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초등학교를 세워줄 만큼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뭐 능력이 있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5차 5기능 계획의 안에 있는 사립학교를 필리핀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였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 제7 안식일의 축복은 살아가고 있는 날 동안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오늘 13절에도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벌거벗은 것 같이 그분 눈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 평안함을 주십니다. 성도들은 이미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두렵고 초조하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놓으면 어떤 것도 다 낫습니다.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눈이 많이 아팠대요. 눈이 많이 아파서 실명위기까지 가야 된다. 젊은 총각이었는데
그런 의사의 소견이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혼자 방에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 그 방송에 나오니까 눈에다 자기 손을 대고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믿습니다. 그러더니 그 병이 나았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너무 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몸부림을 좀 그만두고 그분에게 딱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3절 말씀해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을 주로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력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에 권세 잡은 로마의 군대나 혹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두려웠습니다. 엄청 두려웠겠죠. 그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걸고 두려워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환경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죠. 하루도 좋은 소식도 듣고 어려운 소식도 듣지만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려고 합니다. 꼭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하루만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됩니다. 목회의 일 중독자가 되나가지고 항상 머릿속에는 교회, 머릿속에는 설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왜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 앞에 맡겨라. 저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그런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은퇴한 목사님들 몇 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배 목사, 나는 성경을 안 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하니까 아니 목사가 성경을 안 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당신도 곧 그렇게 돼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경만 보면 설교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엄청 삶의 팍팍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그래서 못 본대요. 안 보는 게 아니고 볼 수가 없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안식을 얻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 갈 때 가서 잠 좀 실컷 자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잠이 많거든요. 늦잠을 자면 12시 넘어서 항상 잠자리에 들면 그냥 안 깨우면 제가 한 9시 반이나 10시까지 잡니다. 그래서 아침 연속극을 즐겨보는 이유가 있어요. 8시 반 아침 연속극을 봐야 그 시간에 일어나거든요. 배를 안 올리면 저는 안 일어납니다. 우리 집사람이 늘 당신 어떻게 잠을 많이 자냐?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자야 치매가 안 온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잡니다. 근데 제가 안식월 동안 가서 있으면서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벨도 안 울리는데. 처음에 하루 이틀은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지? 컴컴합니다. 거기 1시간 늦으니까 새벽 5시 일어나면 이제 컴컴해요. 아주 컴컴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이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이 6시예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매일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죠. 왜 이 시간에 내가 일어나냐. 벨도 안 울렸는데. 그런데 매일 일어나서 그 시간에 저를 정확하게 5시 5분 전이면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책상 머리에, 침대 머리에 앉아서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하도록 그렇게 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평안함을 누리기는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제7일의 축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갈 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13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니죠. 천국을 우리가 그리며 사는 겁니다. 그리로 향한 철로 역정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발걸음을 향하여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고 하면 죄된 모습으로 산다고 그러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폐 일어나고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최고의 평화가 있는 곳 안식처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천국으로 가보십시다. 한번 가보시죠. 따라오려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땅 영원한 영생이 있는 그 땅이 어떤 곳인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또 천국으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 화면에서 띄우면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천국으로 저와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